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 날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날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물론 제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아는 건 아닙니다만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혹은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역사의 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본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 날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새 날 가운데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새 날은 첫째, 오늘 이 역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이 날, 그리고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모두 함께 같은 날 죽은 이 날, 그 다음에 두 번째 끔찍한 역사의 날은 제가 하도 자주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역사와 이 연도는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쪽의 이 유다 왕국, 그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 이후의 이야기니까 주후 70년에 이미 그때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만 로마의 반역을 하다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두 번 무너진 이유는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곧 바사의 고레스 왕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게 했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이, 그 성전을 재건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수룹바벨 성전 혹은 제2성전이라고 했는데, 그 성전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시 무너진 것입니다. 그 후에는 성전이 지금 존재하지 않죠.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세 번의 역사들 가운데 하나가, 그것도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날이 얼마나 끔찍한 날이었는지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고, 감히 이런 날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한, 감히 이런 사건은 불경스러워서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 그래서 제가 앞에 이스라엘 역사상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으로 가장 끔찍한 날 셋을 꼽을 때 그 셋의 공통점을 여러분 아시겠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거나, 혹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거나, 곧 이 언약궤도 또 성막도 성전도 사실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빼앗기기도 하시고 무너지기도 하셔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이 끔찍한 역사로 기억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거룩한 장소가 빼앗기거나 무너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패배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무릎 꿇릴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그런 나라가 또 어디 있으며,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끔찍한 새 날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와 성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주시고 무너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가 계속 지금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일들은 죄 때문이다. 특히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한 그러한 내용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내용은 아주 너무 충격적이었죠. 엘리도 아는 그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르는 죄도 무척 많았겠지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죄도 돌이키지 않는, 자신들이 제거해야 되는 죄도 그냥 놔두는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진노의 표현은 바로 오늘 본문에 엘리의 며느리요, 엘리의 아들인 비느하스의 아내인 그 여인이 그날에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곧 이스라엘의 패배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그러한 내용을, 그러한 소식을 듣고 나서 갑자기, 아마 해산할 예정일도 아닌데 갑자기 아기를 낳으면서, 그리고 자신은 죽어가면서 그 태어난 아기를 향해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이가봇이라는 이름 속에 이날의 끔찍한, 이날의 이 역사가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처절하고 너무나도 끔찍한 역사임을 알려주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갑옷은 영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가봇 하면 영광이 없다. 자기의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또 자신은 죽어가면서, 그래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 이가봇이라는 거죠. 영광이 없다.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진노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영광을 주신 자들에게서 그 영광을 떠나게 하시는, 그것이 최악의 상황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진노의 표현이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간 것은 그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에게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이기고 전리품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질 뿐이 아니죠. 블레셋의 그 우상신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것을 그러한 방식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게 아니라 정말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면, 블레셋의 그 우상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장 5장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들이 전리품으로 가져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그 나라에 재앙을 내리고 가는 곳곳마다 그 땅의 우상신들을 무너뜨리고 무릎 꿇리지 않습니까? 패배자라면, 전리품으로 끌려간 그런 언약궤라면, 하나님께서 패배하셨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끔찍한 사건은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 그러한 나라와 민족, 그런 사람에게 가장 최악의 징벌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이유를 알고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러한 악행을, 그러한 잘못을,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만 우리를 택하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고마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해야죠. 우리에게 이런 성경을 주셔서.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미안합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우리를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동일한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역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직접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동일한 실패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풍성하게 주셨는데, 우리가 만일 이스라엘과 동일한 실패를 한다면 이스라엘보다 더 큰 책망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선례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지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 경험하면서 배워나갔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고생하지도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면 되고, 아니 그 읽는 것도 좀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이런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학자들의 글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러한 실패를 한다면 더 큰 책망을 받을 것이다. 왜? 선례가 있었고 우리가 배웠고 또 그러한 동일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배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힘써서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는가? 지금 제가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 사사시대 때 수많은 재앙들을 경험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 겉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성막도 있고 여전히 엘리 또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 전쟁을 치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끌고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언약궤를 들쳐매고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나갑니다. 겉으로 보면 완전해요.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성막도 그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그들 가운데 있고 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를 방치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인물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죠. 여러분, 이 사무엘상, 나아가서 성경 전체, 거기에 표현되어지는 내용들, 묘사되는 그런 장면들 허투루 보시면 안 됩니다. 모든 문장마다, 모든 단어마다 하나님께서 깊으신 뜻과 의미를 담아 놓으셨어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엘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 엘리는 단지 개인, 한 사람, 엘리 자신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죠. 엘리에 대한 묘사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고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따르면 그가 심히 비둔해서 넘어져도 자기 자신의 몸을 주체를 못해서 결국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단지 그 개인의 핸디캡, 장애 또는 질환 또는 연약함을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그의 눈이 어둡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귀가 둔해서 들리지 않는, 몸이 뚱뚱해서 넘어져도 자기 몸을 주체 못해서 목이 부러져 죽는 이런 부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들춰내시는, 그런 그의 연약한 부분을 들춰내신다면 누구보다 인권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장애가 있는 자들을 아끼시는, 또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눈에 대한 장애, 귀에 대한 장애, 또 비만, 이런 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아니죠. 이 엘리의 그런 신체적인 특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길을 바라보지 않는,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둔해서 비대해서 뒤뚱뒤뚱거리면서 잘 걷지도 못하고 넘어지면 목이 부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를 엘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는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으면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면 우리 신대주 가염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셨는데, 제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러면 제가 감당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재미있게 하고 그런 것들에 저의
사역의 목적을 두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의 사역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과, 먼저 제 자신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소근거리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엘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인지도 모르고 나 너 안 불렀다 그러는데, 사무엘은 그때까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만난 적이 없으니까 몰랐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을 귀 기울여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길을 향하여서 눈을 똑바로 뜨고 정확히 바라보고 그 길로 나아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민감한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또한 몸이 비대해져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신속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민감성이 우리에게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있도록 제가 보내심을 받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만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귀도 기울이지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그저 성도들의 비위를 마치고 재밌게 하고 그저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받아낼 수 있을까 하면서 성도들을 또 이렇게 잘 구슬르고 그런 일에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엘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둔감해진, 그래서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뿐만 아닙니다. 이 나라 이민족의 목회자들이, 나아가 전 세계의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에 마음을 두고 목적을 두고 그것이 좋아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소홀히 하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 그대로 가르치는 일에 직무유기를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너무나 깜깜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돼서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눈으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잘 바라보며 몸으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민감하게 민첩하게 행하는,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계속 함께 머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향해 갈급한 사람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비둔해져서 듣는 귀도 없고 보는 눈도 없이 그저 비둔한 몸으로 먹고 입고 즐기고 누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눈이 어두울 수도 있고 귀가 둔할 수도 있고 또 몸이 비둔할 수도 있습니다. 뚱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길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므로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급해 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닫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비둔해지지 않는, 우리의 영의 눈이 흐려지지 않는, 우리의 영의 귀가 무뎌지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으며 또한 알기만 할 뿐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처럼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배웠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곧 사무엘의 말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무엘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고 모두가 인정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이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 신제주 가염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나아가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보면서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며 저곳에 가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영생의 구원을 얻고 복을 얻는다. 그런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도 봅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저희가 이스라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들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희는 그런 실패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저희들 안에 머무시는 그런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훈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어디에서 살지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설교를 들으면서 혹은 기도를 하면서 혹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그 일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또한 필요한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갈급하면,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서 갈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